오늘 본문은 석가모니 초성정가, 석가모니 초성정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는 석가세존, 우리가 맨날 부르는 이름이죠.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셨다. 이게 초성정각이에요. 화엄경에서는 시성정각이라고 그랬어요. 처음 시자. 그런데 아함경 같은 것에서는 대부분 처음 초자를 썼어요. 비로소 시자를 안 쓰고 초성정각 이랬거든요. 그러면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 이런 말인데 이 정각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뭔가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이 정각, 바를 정, 깨달을 각, 정각을 이루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뭘 깨달았을까? 깨닫는다는 의미는 또 뭘까? 이게 깨닫는다는 의미는 자각이에요. 스스로 자자 깨달을 각자, 자각, 스스로 깨달았다. 알았다라는 거하고도 좀 틀리죠. 스스로 아주 깊이 알았다. 그 다음에는 자증이라고도 써요. 스스로 자자, 증명할 증자, 자증. 자각, 자증, 스스로 자증했다. 자증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증명했다는 거죠. 스스로 증명한 거죠. 그 증명하면 어떻게 되는가? 의심이 전혀 없는 걸 증명이라고 합니다. 증명할 수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의심이 안 들도록 확인시킬 수 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 의해서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것을 자증이라고 합니다. 자증. 자각, 자증. 그 다음에 또 쓰는 용어가 스스로 자자 볼견자 자견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보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는 게. 정각을 이룬다라는 게요. 자견. 또 곳곳에서 이제 부처님을 표현하기를 스스로 자자 몸을 주자 자주라고 그러거든요. 스스로 머무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증명하고 스스로 보고 스스로 머문다. 자각, 자증, 자견, 자주. 이제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랬는데 깨달음이라는 말은 그렇고 그러면 뭘 깨달았는가 도대체? 뭘 자증을 했고 뭘 자각을 했고 뭘 자견해서 무엇을 스스로 머물고 있는가? 무엇에 스스로 머물고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해요. 아주 간단하게. 생멸고, 생멸, 나고 죽는 고통을 생멸고라고 그러거든요. 생사고라고도 하고 생사나 생멸이나 같은 뜻이죠. 사는 멸이니까. 생멸고가 있어요. 우리에게. 나고 죽는 고통. 그 뭐 간단하게 말하면 생멸인데 여기는 생로병사죠. 그럼 늙는 게 이게 간단한 건데 이건 변인데 변에서 달라지는 게 늙는 거거든요. 변이, 생멸. 근데 이 생멸하는데 생로병사에는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그걸 생멸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정각을 통해서 이 생멸고를 멀원자 여일리자 멀리 여이는 거예요. 생멸고가 없어요. 생멸고가 뭐 어떤 때는 오다 어떤 때는 안 오다 어떤 때는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멸고 없는데 머무는 거예요. 그게 자주예요. 생멸고 없는 걸 항상 자각하고요. 생멸고 없는 거를 자증하고 그 생멸고 없는 걸 항상 스스로 보고 자견하고 자주하고 이게 원리 생멸고거든요. 그 다음에는 정득 정멸락. 생멸이 없는 걸 정멸이라고 그래요. 고요할 적자. 그래서 이 생멸 없는 즐거움을 누구한테 받은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얻은 게 아니라 스스로 정득하는 거예요. 정멸락. 생멸 없는 즐거움을 정멸락이라고 그래요. 나고 죽는 괴로움을 생멸고라고 그래요. 그 말이 되잖아요. 생멸고 정멸락.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이게요. 정멸락이 있고 생멸고가 있다. 그 생멸 없는 즐거움. 그 생사 없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걸 정멸락이라고 합니다. 또 나고 죽는 괴로움이 있어요. 이걸 생사고라고도 하고 생멸고라고도 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깨달음을 통해서 원리 생멸고, 생멸고를 멀리 여의고 정득 정멸락, 정멸락을 정득했다. 자각, 자증, 자견, 자주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이 초성정각이다. 이 말이죠. 처음으로 정각을 이룬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불교를 이제 집안 가풍화해서 계속 그 불교 가르침을 받들어가는 거를 교단이라고도 하지만 불가라고도 해요. 부처님 불자 집가자 불가. 그거는 불교가 굉장히 이게 핵심화된 거죠. 불교가 그냥 있는데 이거를 자기 집안의 가풍으로 실천할 때 그게 불가거든요. 불교만 있고 불가가 없으면 그게 좀 그래요. 불가가 있어야 돼요. 이제 구체적인 불가가 사찰 아닙니까? 사찰. 그래서 이 사찰에서는 항상 이 부처님의 생멸고를 여의고 정멸락을 정득하는 이런 가르침을 생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화할 때 조성예불도 하고 이제 공양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찰 생활의 핵심이 공양예불입니다. 공양시간, 예불시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사찰 생활에서는. 먹는 거 이런 거. 그러면 이게 공양할 때 하는 그런 그 소홍이 있는데요. 그게 그런 거예요. 불생갑이라. 이제 성도 마갈타, 설법 바라네, 인멸구시라. 이걸 공양할 때 항상 해요. 부처님은 항상 생각하는 게 먹을 때, 잘 때, 올 때, 갈 때. 이걸 도업이라고 그러거든요. 도업. 부처님이 깨달은 도를 이루는 행위다 이거예요. 예불을 왜 하느냐? 그게 도업인 거예요. 경을 왜 보느냐? 그게 도업이죠. 그래서 불가는 도업이요. 그럼 사회는 뭐예요? 생업이죠. 그래서 이제 불자가 도 안 닦으면 실업자예요. 도업을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회인이 생산 활동을 안 하면 실업자라고 그러잖아요. 생업이니까. 그 업이라는 건 그 가풍이 다른 거예요. 그 집안에서 무엇을 중시하느냐.
그 옛날에는 풍이라고 그랬는데 바람 풍자. 요즘에는 그걸 문화라고 그럽니다. 문화. 문화라는 것은 그 가풍이라는 소리요. 그 집안에서는 무엇을 숭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거죠. 근데 밥 먹을 때 바로 이렇게 밥그릇 피기 전에 에워요 불생갑이라 부처님이 카필라국에서 태어났고 성도 마갈타 마갈타국에서 마가다 도를 이뤘고 설법 바란의 녹야원에서 설법을 했고 인멸 구시나가라 구시라성에서 인멸 열반에 드셨다. 그런데 태어나신 거하고 열반하신 거는 이제 최초요 마지막이지만 중간에 성도 설법 이게 아주 부처님의 근본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하신 일은 성도와 설법이 있었다 이거죠. 성도 이게 이제 초성정각이거든요. 도라는 게 그게 정각도예요. 다른 도가 아니라. 정각도를 이뤘다 그러면은 그게 성도죠. 근데 거기다 왜 초자를 붙였냐면 부처님 전에는 아무도 이룬 사람이 없어요. 이 생멸고에서 정멸락을 정득한 분이 없어요. 부처님 전에는. 그래서 초성정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해요. 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게. 그리고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부처님일 수 있는 것은 정각과 설법이다 이거예요. 설법 안 한 부처님 없죠. 정각 못 이룬 부처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봤더니까 그게 불교고 그게 불교 가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각이 그렇게 생멸고를 여의고 정멸락을 얻는 건데 이 팔상성도라고 하는 데는 정각을 이룬다, 성도한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항마라고 했어요. 수하항마상, 그 다음에 노건전법상 이렇게 나가거든요. 항마, 항복받을 항마구니마, 마구니를 항복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이제 성도라고도 하고 항마라고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두 말이 다 맞는 말이고 선우가 있어요. 항마가 돼야만 성도가 돼요. 마라는 건 뭐냐? 마라는 것은 내심, 안으로 마음, 애경, 밖으로 경계. 이 내심과 애경에 분별 집착하는 게 마예요. 내심, 애경, 분별 집착. 이 내심, 애경에 분별 집착하는 것 때문에 정멸락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항마라면 어떻게 되냐? 심공이 돼요. 마음이 그 분별 집착심이 참 공해져 버려요. 또 밖으로 분별을 집착하는 마음이 공해져 버려요. 그래서 청정심이 되는 거예요. 정심. 그러면 이 내심 애경이 이제 공해지면 심공경적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공해지고 경계가 고요해졌다. 이게 항마입니다. 심공경적. 안으로 분별 집착하는 마음이 없고요. 밖으로 분별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소견에 집착하고 밖으로 경계에 집착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마군이에요. 왜 마군인가? 이런 자기 생각이나 밖으로 사물에 분별하고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자기 집착이 없으면 자기 고통이 없어요. 아, 이거 참. 고통은 다 자기 집착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내심 외경에 분별 집착하는 거를 그냥 놔두고 성불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분별 집착심을 쫙 다 항복시킨 경지를 사선정이라고 합니다. 사선정. 초선, 2선, 3선, 4선이 있거든요. 거기는 불고불락 청정심이에요. 불고불락 청정심에서 부처님이 지혜를 얻은 거예요. 불고불락 청정심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 생사라는 게 이게 자체가 없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차육으로 피유하고 차기고로 피기라.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 이게 딱 보인 거예요. 이게 12연기 역순관찰이거든요. 이 생사고라는 게 자기 무명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차육으로 피유, 자기 무명이 있으므로 생사고락이 있고 차기고로 피기, 자기 무명이 일어남으로 이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고불락 사선 청정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 이게요. 그래서 항마가 안 되면 성도는 없다. 이걸 명심해야 돼. 깨닫는다고 하는 사람이 온갖 망상집착을 가지고 깨달으려고 덤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안 보여. 그래서 깨달으려고 하면 망상집착을 항복시켜라. 심공경적이 되면 자연히 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생사라는 게 이게 무명이 일어나서 이게 생사가 있는 거지. 무명이 사라지면 생사도 사라진다. 이걸 깨달아요. 이걸 연기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연기법을 깨달아서 부처님이 성불하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생사가 무명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게 해탈인데요. 생사가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자각자증하면 생사해탈이 돼요. 그래서 생사가 무명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자증하는 순간에 그게 생사해탈인데 해탈이 되면 거기서 해탈지가 생겨요. 지혜. 득해탈이하고 해탈을 얻어마치고 생해탈지라 해탈지가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탈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별 집착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해탈지를 다른 말로는 해탈지견이라고도 합니다. 해탈. 오분향할 때 해탈지견향 그러잖아요. 해탈로 알고 해탈로 보는 거예요. 해탈지견. 그래서 그 해탈지견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 있는데 해탈지견으로 딱 보니까 생사는 이진이라 생사는 이미 끝났다. 이게 해탈지견이에요. 생사 없는 거예요. 마구니를 항복받고 해탈지견으로 딱 봤을 때 항복마군 해탈지견으로 보면 생사 없어요. 그 다음에 범행일입이라 내가 닦아야 할 건 다 닦았다. 소자기판이라 내가 이루어야 될 건 다 이뤘다. 불수후유라 다시는 생사 없다. 이 본문이 그 해탈지견 첫마디예요. 생사는 없다. 할 일은 다 했다. 이룰 건 다 이뤘다. 내세의 생사는 나한테 없다. 이게 해탈지견이거든요. 영원히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깨달은 말씀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오도성과 같은 건데 이게 해탈지견으로 부처님에게 자각된 것이고 자증된 것이고 스스로 보여진 것이고 스스로 머무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는 만날 이런 법문이에요 그냥.
그래서 항상 부처님이 말씀한 연기법. 법이라는 것은 우주의 실상이고 이 세상의 운영 원리거든요. 이 세상의 실상이고 세상의 운용인데 움직여지는 건데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존재요 운용이다. 이게 구조도 되고 법은 이게 운용도 돼요. 움직임도 돼요. 그걸 법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법문을 했느냐면 약견연기 만약에 연기를 본다면 변견법 바로 법을 보는 것이고 약견법이면 만약 법을 본다면 변견연기다. 바로 연기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존재는 연기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법을 보면 바로 연기고 연기를 보면 바로 법이다. 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존재와 운용이고 또 연기라는 것은 이 세상의 존재와 운용이다. 그 연기법 자체가 그게 생멸이 정멸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해탈을 통해서 해탈 지견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생멸이 정멸인 연기법이다. 이걸 늘 보고 거기에 머무는 거죠. 연기법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게 아니다. 연기법자는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법계 상주라고 그랬어요. 이 법계의 상주하나니라. 법계에 온 우주 법계에 항상 머무는 게 연기법이다 이거예요. 연기법은 법계 상주다. 피열애가 자각 차법하야 성등정각하나니라. 열애가 이 연기법을 깨달아서 등정각 평등해요. 뭐 이 사람은 연기법이고 이 사람은 연기법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아주 평등한 나무는 연기법이 아니고 뭐 바다는 연기법이 그게 아니에요. 나무도 연기법이고 바다도 연기법이고 모두가 평등한 이런 연기법을 깨달았어요. 그게 등정각이에요. 법계에 상주하는데 열애가 열애일 수 있는 것은 연기법을 깨달아서 정각을 이루었다. 이렇게 법문하고 계세요. 그래서 연기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니까 저것에 핵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 사라져요. 그래서 분별 집착이 사라지면 생사는 없는 거예요. 분별 집착이 일어나면 생사가 있어요. 내심 애경 분별 집착. 이렇게 이걸 항복마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별 집착하는 게 마군이 군대라고 그러는데 이게 군대는 많은 거잖아요. 이 분별 집착심이 많거든. 이거를 그냥 쏴 항복시키면 항복기심. 그러면 자연히 정각을 이루게 돼요. 그럼 정각을 이루게 되면 해탈지견이 나와서 이렇게 항상 보는 거예요. 또 항상 거기 자제하는 거죠. 그러면 연기법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 설명해 오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나. 이 법계가 연기법계다. 이 법의 세계가 법이라는 게 이제 물, 사물, 천지, 음양, 일월, 성신, 우주, 만법 이게 전부 법이거든요. 생로병사도 법이고 천지, 음양도 법이고 우주, 만물도 법이고 그런 온갖 세계를 법계라고 그래요. 법계. 그 법계인데 이게 전부 이것에 의해서 저것이 생긴다 이거죠. 이걸 연이라고 그러거든요. 연이라는 거는 이어붙인다 이 소리예요. 꿰맬 연자거든요. 그게. 그 실이 들어갔잖아요. 인연이라는 게 실. 실로 이게 두 개를 꿰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 줄로 볏집단 같은 거를 한때 묶으면 그게 볏집단이 돼요. 혼자 놔두면 집단이 안 되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꿰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 이렇게 어울려서 다 된 거지 하나로 영원 불변한 건 없어요. 하나로 영원 불변한 것은 이걸 연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연기법이라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진공진체라는 게요. 진공, 참으로 공했다. 그 참으로 공한 것이 그게 바로 참몸이다. 이게 진체. 참 진짜 몸체자. 진공진체. 그런데 이 연기법이라는 것은 묘유현용이다. 묘하게 다 있어요. 그래서 작용을 나타내요. 진공진체 묘유현용.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거. 여기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자는 진공진체 묘유현용. 근데 하나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뭐 있나요, 여기? 여기 뭐 있지? D도 뭐가 있고, 이 비유입니다, 이거. 뭐 있어요? 없죠? 네. 없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무슨 표시예요? 제일 넘버원. 제일이다 표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뭔 표시? 오케이. 오케이. 제일. 이러면 다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오케이. 근데 이러면 뭐예요, 이게? 예? 더우면 이러잖아요. 이건 부채예요, 부채.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그런데 이러면 이거 제일이라는 표시가 딱 되고, 이렇게 하면 좋다는 표시가 되고, 이러면 부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여기에 부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좋다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 제일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공, 이게 묘유라는 거죠. 이 진공인데, 진공진체인데,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고, 이렇게 하면 제일이라는 거고, 이런 부채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연기법은 이걸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되나. 이제 부처님이 참 이상한 분은 이상한 분이에요. 이제 보통 사람은 뭘 얻으려고 살아가거든요. 명예를 얻고 재산을 얻고 권력을 얻고 사랑을 얻고 이게 재권명예인데 이걸 얻으려고 살아가요. 이게 보통 사람의 인생관입니다. 부자 되려고. 부자 되세요. 그럼 다 좋아요. 뭐 유명해지세요. 좋아요. 요즘은 행복하세요. 좋아하거든요. 행복. 사랑과 만족이죠. 고독하고 빈곤하고 이러면 행복될 수 없잖아요. 이게 전부 얻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왜 관심이 없었나? 인생무상. 인생무상에 꽂혀서 산 분이에요, 부처님은. 요즘 말로 꽂힌 거예요. 왜냐? 무상이라는 거는 이게 노병사인데 이게 병이 언제 올지 모르고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불의의 사고 이거 예측 못하거든요. 이 사고 무상도 있지만 변이 무상. 같은 인생이라도 자꾸 변이하니까 세대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10대에서 20대로 변이해요. 변해서 달라져요. 20대, 30대로 변이하고 이렇게 나타나서. 이게 같은 인생이라도 나이에 따라서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나이 오래되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더라고. 이게 참 문제예요, 이거.
이 몸이 노쇠로 변이 되면 쓸데가 없어, 쓸데가. 이거 어디다 쓰겠나. 어린아이들은 예쁘긴 하지. 이게 늙어지면 예쁘지도 않아, 이거 완전 기능은 아인데 이건 예쁘지도 않단 말이에요. 이게 무상인 거예요. 변이 무상이 있어요. 변이. 그래서 부처님은 이 노병사, 인생무상, 이거 도대체 이게 왜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거였어요. 인생. 그래서 부처님은 첫째 인생무상. 인생무상에서 뜻하지 않게 죽고 하니까 생멸고뇌. 이게 부처님이 고민한 거거든요. 이 인생무상 생멸고뇌에서 어떻게 하면은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 돈 벌다 어느 날 갑자기 탁 죽으면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나 이거 알 수가 없어, 진짜. 참 알 수가 없어. 내가 볼 때 노인들이 나이도 많은데 돈 나 지금도 안 써요. 왜? 돈 아껴야 된다고. 이걸 장수망상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한 200살 살 줄 알아요. 이거 장수망상이에요. 네. 이 장수망상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나는 적어도 한 130년은 살 거다. 뭐. 다 있어요. 네.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상이라는 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인생 무상. 인생 무상, 생멸고뇌. 이것이 부처님의 아주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연기법을 깨달아서 정멸의락, 정멸이 즐거움이다. 이게 상락법계, 이걸 얻은 거예요. 인생무상 생멸고뇌에서 정멸의락, 상락법계, 항상 즐거운 법계가 있어요. 이 즐거운 법계는 자각법계요, 자증법계요. 세 번째 아까 뭐라 그랬죠? 자견법계, 자주법계. 인생무상 생멸고뇌에서 정멸의락, 이게 뭐예요? 상락법계, 상락법계, 이걸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탈지견을 얻으면 생멸이 정멸인 거예요. 생멸이 정멸인 거예요. 예? 해탈지견, 생멸, 정멸. 생멸이 정멸이다. 이게 분별집착으로 보면 생멸고뇌인데 해탈지견으로 보면 정멸의락인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아무도 몰라. 그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항복마군하고 마군이를 항복시키고, 해탈지견으로 보면 거기서 생멸고뇌가 이게 정멸, 범락이라고 하는 것을 정멸의락, 정멸이 낙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증하는 수밖에 없어요. 또 스스로 보고 스스로 머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이게 불가의 일상생활이거든요. 불가에서 추구하는 일상생활은 바로 이거예요. 생멸 속에서 정멸락을 깨닫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성불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불합시다라는 게 그거거든요. 불도무상 서원성, 중생들을 다 이렇게 생멸고뇌에서 정멸락으로 인도합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인생무상, 생멸고뇌.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멸의락, 상락법계. 이 상락법계를 얻는 거예요. 상락법계. 이게 부처님과 같이 정각을 이루면
상락법계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즐거운 법계인 거예요. 그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극락이라고 그러거든요. 극락세계, 상락법계, 극락세계 이래요.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거예요. 생멸이 정멸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생멸이 정멸인데 도대체 이 정멸은 뭐냐? 정멸은 하물고 생멸이 정멸이니 정멸은 하물 어찌하자 물건 물자 하물이라고 그러면 무엇인가 이런 뜻이거든요. 정멸은 하물고 근데 거기다가 무슨 말을 붙이느냐면 그런 말을 붙여요. 이거 제가 붙이는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동산서산에 일출일몰이라. 동쪽산 서쪽산에 해 뜨고 해 진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이 조금 어려운데요. 불전개시 정분교분 어렵거든요. 불전개시 정분교분. 불전이라고 하면 이제 불교에서 경전이 있어요. 경에서 경으로 쭉 말씀하는 게 경전이거든요. 또 경을 해석한 그런 것이 논인데 논전이 있어요. 또 계율을 설명한 율전이 있어요. 동아시아 조사선을 이야기한 기록이 있는데 그걸 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만 모아놓으면 경전, 계율 부분만 모아놓으면 율전, 전이라는 건 책전자잖아요. 기록. 논서 부분만 모아놓으면 논전이에요. 선문 부분만 모아놓으면 선전이거든요. 이걸 총 합친 걸 불전이라고 그래요. 그 불전에는 경전, 율전, 논전, 선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전에서는 뭐 하자는 거냐? 10개자, 보일시자, 개신데요. 이 개가 뭐냐? 개방편문이라 법화경 법사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는 방편문을 열어요. 방편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거죠. 방편은 접근이니까 접근. 방편문을 열어가지고 시자는 시진실상이라 진실상을 보이는 거예요. 시진실상. 그래서 이제 불교는 어떤 형식으로 설명을 하던 건 방편문인데 그 설명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설명을 통해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거, 그걸 법문이라고 그러거든요. 법으로 가는 문이에요. 실상법, 진리법, 자성법. 그쪽은 그게 법인데 그리 가는 문을 여는 게 그게 방편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으로 이제 들어가면 그게 입문이잖아요. 입문 문으로 들어간다고. 입문하면 거기서 실상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불전은 방편문을 열어서 진실상을 보이는 거다. 이게 계시예요. 계시. 불전 계시. 여기 불전에는 열어서 보이니까 자기가 뭐 보일 만한 게 있어야 보일 거 아니에요.
진실상이 없는 방편문은 없거든요. 뭔가 내 말 들어보라고 그러면 할 말이 있으니까 들어보라고 할 거 아니에요. 할 말 없는데 들어보라고 그러면 혼나죠. 요즘 말로 뻥 친다고 혼날 거 아니에요. 그 진실상이란 말이죠. 그걸 정지 부분이라고 그래서 증명할 정지혜지. 자기가 증명한 지혜. 자기가 정도라는 말이 있거든요. 도를 자기가 정득했다. 얻었는데 뼛속까지 얻었다. 이걸 정득이라고 그래요. 귀로 얻은 거 말고 문득 말고 문득, 견득, 보아서 얻은 거 말고 마음으로 얻은 걸 정득이라고 그러거든요. 뼛속까지 다 얻은 거예요. 정득은. 그래서 이 정득한 지혜가 있어요. 그걸 정지라고 그러거든요. 정지. 이 정지 부분을 정분이라고 합니다. 정분. 그러니까 깨달은 부분이죠. 깨달은 부분. 그래서 이 정지 부분을 가르쳐서 설명하고 깨우치는 것을 가르칠 교자, 분야라는 분자 내내 써서 교분이라고 그래요. 교분. 그래서 이 화엄학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신라시대 의상스님 또 의상스님 제자들이 정분, 교분, 정분설, 교분설 굉장히 많이 분리해서 설명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법성계에서 앞에 나오는 사구를 정분이라고 그래요.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 소지, 부영형. 요거 7원 39 중에 초사구는 정분이다. 그건 정득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지, 소지, 비여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득한 지혜로 알 수 있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다. 이랬잖아요. 그게 정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진성심심 극묘묘에서부터 뭐 구례부동 명의불까지가 그 교분이에요. 거기서부터는 다 교분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주로 설명하는 거 보면 그 진성심심 극묘묘 거기서부터 설명을 하지 앞에 거는 이건 정분이기 때문에 정득한 지혜로 알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합니다. 의상 스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정분과 교분이 있다 이거지. 다 방편문이 있고 아까 뭐라 그랬죠? 진실상이 있다. 그래서 방편문을 여는 것은 진실상을 보이기 위해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방편문 여는 걸 뭐라 그러냐. 이지표월이라 쓴다고 하는 써이자가 있거든요. 손가락 지자가 있어요. 목표라고 하는 그 표자가 있어요. 목표 지정하는 그걸 가르칠 표자라고 그래요. 가리킬 표, 달월. 이 손가락을 사용해서 손가락으로 달을 딱 가리키면 이걸 이지표월이라고 그래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킨다. 나무목변에 그 투표라는 표자, 글자 쓴 거예요. 네. 표월. 가리킨다 할 때는 그 표자 쓰거든. 나무목변에 쓴 거. 목표 표자 써요. 이지표를 하면 이게 방편문을 연 거예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그 다음에는 달 가리키는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손가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달에 있죠. 그 달이 그게 진실상이거든요. 그러면 가리킴을 딱 보고 그 가리킨 걸 본 사람이 할 일이 뭐냐. 인지견월이라고 합니다. 인할인 손가락지. 손가락으로 인해서 손가락을 통해서 견월 달을 보는 게
그게 달 가리킨 것을 본 사람이 할 일이에요. 이 손가락에 매달려 있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 의미가 없잖아요. 이지 표월하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인지 견월이라 손가락을 인해서 손가락으로 말미암아서 견월 달을 보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 손가락은 방편문이에요. 이게요. 달 보게 하는 거는 진실상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집지우이월을 하면 손가락을 딱 집착을 해서 잡을 집 손가락 짓자 손가락을 딱 집착해서 아 이거 진짜다 이래가지고 그걸 달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집지우이월이에요. 손가락을 잡을 집 손가락집 하의 달월 이게 손가락인데 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그냥 곤란한 거예요. 아주 이게 아는 사람은 분명히 손가락인데 이걸 달이라고 막 우겨요. 이게 불교예요. 불교는 그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손가락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걸 집지우이월을 해요. 이 손가락을 집착을 해서 이걸 달이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요. 내가 며칠 동안 철야정진했다. 이건 손가락이거든요. 까불지 마라 이런 거. 내가 뭐 불교 교학에 대해서 아는 게 많다. 뭐 내가 뭐 얼마를 닦았다. 뭐 이게 전부 이걸 집지우이월하는 거예요. 이거 손가락을 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부처님이 설법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설법을 시작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종종 이 손가락을 달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내가 고양이한테 시험을 해봤는데 야 저기 좋은 거 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항상 이것만 쳐다보더라고요. 걔들이 이걸 가리키는 좀 목표점을 걔들은 보는 걸 생각 못하는가 봐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 아주 신기하더라고. 야 저기 있어 저기. 그래도 그거는 모르고 이것만 맨날 눈을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눈을 아주 신기해요. 아주 신기해요. 그럼 아주 어린 나이들한테도 야 저기 달 떴다 봐라 이러면 이 손가락 이 방향을 딱 그걸 보고 달을 본다는 거는 조금 나이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손가락만 쳐다보겠죠. 방편을 진실로 안다 이거예요. 방편에 집착해서 거기 머물러 버려요. 그러면은 그 부처님이 설법하신 참 의도가 이게 아닌 거예요. 중간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쌍망지월이라 쌍망 둘 다 잃어버려요. 뭘 잃어버리느냐? 손가락도 달도. 쌍이라는 쌍자 있잖아요. 쌍쌍. 쌍은 둘이라는 얘기거든요. 쌍망 잊을 망자. 망할 망자 있잖아요. 지월을 다 잊어버려. 이거 손가락인데 달이라고 했으니 벌써 이 손가락도 제대로 모르는 거잖아요. 또 손가락을 달이라고 하니 달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이게 방편에 집착을 하면 방편도 모르고 그 방편을 통해서 깨우치려고 하는 법도 모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이지표를 하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통해서 인지, 견호를 해야 돼요. 달을 봐야 돼요. 그런데 집지의월하면 손가락에 집착해서 달이라고 하면 쌍망지월이에요. 손가락도 달도 둘을 다 잊어버려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손가락을 가리키는 사람은 달을 모르는 사람은 손가락을 가리킬 수가 없어요. 그 달을 안 부분이 그게 정분이거든요. 저기 있네 하고 가리키는 부분이 이게 교분이거든요. 정분, 교분. 그래서 항상 부처님이 뭘 깨달았을까?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뭐지? 이게 이제 아주 궁금하거든요. 호기심을 많이 여기고 일반 사람들이 그 불교는 깨닫는다고 그러는데 깨닫는 게 뭐냐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으면 돼요. 왜 그러냐? 깨달음이 없으면 가르침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달을 모르는 사람은 손가락을 내밀 수가 없어요. 뭐 달이 저기 보이야 내놓지. 아무것도 본 게 없는데 어디를 가르쳐요? 뭐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경전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전 밖에서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가락 밖에서 달을 찾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분교분입니다. 정분교분. 그리고 경전뿐만 아니라 모든 설법이 다 정분교분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정분을 문수라고 그래요. 문수. 그래서 문수는 열의 조사, 열의 스승인 거예요. 왜 그러냐? 부처님이 정득한 지혜가 그게 문수거든요. 지혜. 지혜가 문수예요. 지혜 없으면 부처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주 스승이니라. 할아버지죠 스승사. 열의 지혜가 문수다.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지혜는 문수고, 그럼 부처님이 이제 이게 가르치는 부분, 이 교분으로 나올 때는 뭘로 나오느냐? 법문 많이 들으셨죠, 이게? 부처님이 가르치는 부분은 뭐죠? 깨달은 부분은 문수고, 가르치는 부분을 보현이라고 합니다. 보현. 그래서 열애의 장자는 보현이다. 열애의 스승은 문수다 이래요. 장자. 그럼 장자는 제일 맏아들인데, 맏아들이 행세를 하는 거는 그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행세하는 거예요. 아무리 맏아들이라도 부모와 동떨어진 고아장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모 배경 없는 장자는 그 장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장자라고 해서 큰 소리 치는 거는 부모의 그 배경을 가지고 부모의 토대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애의 장자로, 장자는 뭐예요? 부모를 대신해서 다 하는 게 장자거든요. 그거는 보현이고, 열애가 열애일 수 있는 그 정득한 부분은 문수다. 이게. 그래서 딱 이게 대승불교예요. 문수는 열애의 조사요. 보현은 뭐라 그랬죠? 열애의 장자다. 그러니까 조사는 이게 정분이에요. 정득한 부분이에요. 이게 장자는 이게 교분이에요.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말을 하려면 내가 먼저 뭔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 그럼 저 사람 생각이 뭘까? 그 말하는 게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거 탐내 답답하대. 난 저 사람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거 왜 몰라요? 말을 해야 알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그 사람 생각이에요. 말을 하면 하는 게 그 사람 생각이고,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안 하는 게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말하기 싫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시킬 필요가 없어요. 또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게 그 사람 생각이고, 서 있으면 서 있는 게 그 사람 생각이고, 눈을 뜨면 뜨는 게 생각이고, 어떤 사람 눈 감은 사람 보고 왜 눈 감고 있느냐고. 그 사람 생각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듯이 그 깨달은 부분으로 중생을 깨우치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교분 속에는 반드시 정분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뭐 일상화돼 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이 정분 교분이 도대체 뭐냐? 한 생각인 거예요. 한 생각. 정득한 부분이나 가르치는 부분이 둘이 아니에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큰 스님들이 법문하시기를 생사 일대사가 생사. 이 인생에 대해서는 태어나서 죽는 거 이거 큰일이거든요. 요거는 유일한 일이요 최대의 사건이라고 그래서 일대사라고 그래요. 유일 최대. 죽는 것보다 더 큰 일 없어요. 그래서 생사 일대사거든요. 일대사가. 이게 이제 깨닫고 보면 뭐냐. 자기야 몽중사라. 어제 저녁의 꿈속의 일과 일이다. 생사 일대사가 자기야 몽중사예요. 어제 저녁의 꿈속의 일이요. 이게 어쩌녁 꿈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어제 저녁에 잠들어서 꿈꿀 때는 아주 심각하게 많은 일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떻게 됐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생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정분 소식이거든요. 설명하는 내용을 절에서는 소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멋지잖아요. 정분 소식이다. 그 뭐냐? 소식은 뭐냐? 말하는 지금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하는 내용. 정분 소식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냐? 아무것도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실무 종종사. 여러 가지 일을 종종사라고 그러거든요. 종종사. 진실로 없다. 그런데 뭐만 있느냐? 유유일념자. 일념자가 한일자, 생각념자, 아들자자인데 아들자자는 어조사고 유유 오직 있다. 유유일념자 오직 그 일념 한 생각만 있다. 한 생각. 꿈꾸는 거, 꿈 깬 거. 꿈을 꿀 때도 그 꿈꾸는 놈이 하나 있고 꿈을 깨서도 깬 놈이 하나 있어요. 그것만 있는 거예요. 오직 한 생각이 있을 뿐이다. 그 한 생각. 그 한 생각이 꿈도 꾸고 한 생각이 꿈도 깨거든요. 그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한 것도 한 생각이고 깨닫는 것도 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한 생각을 깨닫는 게 그게 방편이고 그게 수행이죠. 그래서 요 깨닫는 것이 불교지 가르치는 것은 방편이다. 그럼 방편을 떠나서 가르침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방편을 통해서 깨닫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달은 아닌데 손가락을 딱 보고 달을 금방 보면 이 손가락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도움이. 그 어떤 때 산에 가서 어디 가려면 어디로 가고 나 말도 안 하고 나 딱 이거 하는데 그러니까 그 물은 사람은 좀 기분 나쁜 것 같더라고. 그게 불교 법인데 뭐 어디 가려면 이리 갑니까 저리 가. 그냥 와버려. 그러면 그 또 가더라고. 그게 직지요. 직지. 바로 가리켜요. 바로 가리키면 가면 되는 거지. 가면 자기가 다 알아서 볼 텐데. 어떤 때는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 좋은데 그냥 딱 가리키고 오니까. 그래서 이런 게 아주 그냥 일상화됐어요. 이렇게 가르친 내용이. 그전에는 법문하면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바로 이 깨닫는 거. 바로 깨닫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물었어요. 흔히 많이 하는 법문인데 뭐냐 그러면 부모 소생신이 부모께서 낳아주신 이 몸이 유여 일착이라 마치 한 번 옷 입은 것과 같다. 이거 죽는 게 뭐 한 번 옷 벗는 것 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낳아준 몸이 한 번 옷 입은 것 같다 이게요. 그러면 이상하다. 그럼 부모 미생전에 부모가 낳지 않았을 그 이전에는 착의게 삼마오 옷을 무엇을 입었는가? 이게 전부 이게 정분을 그냥 일상화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물어요. 이 몸이 부모가 낳아주신 몸이 이제 옷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낳기 전에는 내가 뭔 옷을 입었습니까? 이거 깨달음이 없으면 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사로 해요. 그전에는 예사로. 그러니까 이제 선지식이 그냥 예사로 하나도 힘도 안 들이고 부모가 낳기 전에 뭔 옷 입었느냐고? 뭘 옷 입었습니까? 하절에는 착하복하고 하절 하복이 있잖아요. 여름철에는 여름 옷 입고 동절에는 겨울철에는 뭔 옷 입었겠어요? 여름 옷 입었을까요? 동절에는 착동복이라. 이게 이제 깨달은 소식이에요. 이 몸이 부모가 만들어준 몸, 옷인데 부모가 미생전에 부모가 나를 낳기 전에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힘도 안 들이고 여름철에는 여름 옷 입었고 겨울철에는 겨울 옷 입었다. 이게 이제 정분 소식이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그 참나가 있는데 이 참나는 생사 삼세에 걸리질 않아요. 생사다, 과거, 현재, 미래다 전혀 없어요. 이 경지가 이게 진실상인데 이게 정지소지요. 정득한 지혜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편법을 통해서 잘 닦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낳기 전에 여름에는 여름 옷 입고 겨울에는 겨울 옷 입었다. 이걸 아는 거를 이제 그 소식을 안다 이래요. 그런 소식을 안 하니라.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참 이게 깨달음 얘기 자꾸 하려니까 힘이 들어 못 살겠네. 힘들어. 이게 정분 교분이에요. 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정분. 그리고 그럼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 십지경 제8지에 나오는 법문인데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비유인데요. 몽타 대하라. 몽타. 꽃몽자 떨어질 타자. 대하. 큰 대자 물하자가 있잖아요. 아주 큰 물 뭐 아주 그냥 강도 엄청난 강. 저수지도 엄청난 저수지. 이런 대하에 뚝 떨어졌어요. 꿈에. 그러면 꿈이지만은 그때는 꿈인 줄 모르니까 물에 푹 빠졌는데 어떡하겠어요? 아주 심각할 거 아니에요. 욕도 건널 도자가 있잖아요. 건너고자 해서 용력이라 막 힘을 쓰는 거예요. 욕도 용력을 해야죠. 그냥 막 힘을 써야지. 이거 어떡하면 건너지. 그래가지고 물에 빠졌으니까 그걸 건너가려고 그냥 죽을 애를 먹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면 노력을 하다 보면 뭔 일이 벌어지죠? 그 물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꿈에서 깨게 돼요. 요게 묘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적변교한다. 적변 곧 바로 문득 변자가 있거든요. 깨달을 각자가 있는데 이걸 꿈 깬다 그러면 꿈 깰 교 그래요. 깨달을 각자인데 또 꿈 깰 오자가 있어요.
적변 교호를 해요. 바로 꿈에서 깨게 돼요. 꿈에서 물에 빠져가지고 그 물 건너려고 애를 썼는데 애를 쓰다 보면 엉뚱한 결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결과 벌어진다고 그랬죠? 물에서 건너가는 게 아니라 꿈에서 깨버려요. 이런 거 참 이게 묘법이에요. 묘법이 꿈에서 깨는 거예요. 물에서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 되면 몽하가 개식이라 꿈도 그 하수 물도 닭의 쉴식. 쉴식이라는 건 다 쉰다. 쉰다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다 없어진다. 다 휴식을 해버려요. 꿈도 휴식하고 물도 휴식하고 없어요. 몽하가 다 없어요. 그게 해탈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처음에 꿈속에서는 꿈인 줄 모르고 그 물 건너려고만 그냥 애를 썼는데 애를 쓰다 보면 물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꿈에서 깨는 거예요. 꿈에서 깨다 보면 꿈도 물도 없어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런다 이게. 그래서 이 한 생각이 꿈꿀 때는 몽식이라고 그래요. 꿈몽자, 알식자, 안다. 생각은 아는 거거든요. 아는 거 없으면 생각이 아니에요. 아는 거. 뭐 아는 게 전혀 없어. 아무 생각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는 게 인식. 생각 없으면요, 사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꿈에서도 아는 게 있어요. 꿈꿀 때. 어제 저녁에도 꿈꾸신 분 여기 계실 거 아니에요. 꿈꿀 때는 분명히 뭐 알았잖아요. 그걸 몽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꿈속에서 아는 거. 그 다음에 꿈에서 딱 깨면 또 아는 게 또 있죠. 뭐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냥 모든 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잖아요. 이걸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꿈꾸면 몽식, 꿈 깨면 의식. 이게 한 생각이거든요. 요거 일념자. 오직 이 의식만 있는 거예요. 평생 의식으로 살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의식이 신령령자, 알식자, 영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식, 신령스럽게 알아요. 신령스럽게 아는 이놈은 3세의 구애를 받잖아요. 과거, 현재, 시간이 없어요. 또 이 세상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방 3세에 상주불멸한다. 상주자제. 이거 멋지네 참. 이 영식은 3세에 자제하고 시방에 자제해서 이걸 시방 3세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 이러잖아요. 그러면 시방 3세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은 부모가 낳아준 이런 온 육신이 아니에요. 그 깨달은 지혜 몸, 정각 지신, 바르게 깨달은 지혜 몸. 예. 이게 뭐예요? 부모 수신, 부모한테 받은 몸. 이건 부모 수신이에요. 부모한테 받은 몸이에요. 뭐라고 까불어 싸도 이 몸은 부모가 준 거예요. 까불지 말아야 돼. 이것 가지고. 그래 뭐 이 몸 가지고 얼굴 잘났다고 막 그냥 뽐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웃긴다고요. 이게 부모 얼굴인데. 그럼 이 얼굴로 무슨 이익을 보면 부모한테 뭘 갖다 보답을 하든가. 그 요새 뭐 책만 해도 다 인쇄료를 주는데 이 얼굴 이거 잘난 거는 왜 공짜로 왜 인쇄료 없이 그냥 막 사용료 없이 평생 그렇게 이익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적 소유권이 있는데 이 얼굴에 물적 소유권이 이게 부모인데
이걸 평생 사용하면서 사용료 안 내고 막 까불기만 하고 그래요. 그러면 효도 좀 하라면 뭐시 뭐 핑계 대고 말이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이게 뭐 전혀 그걸 받은 걸 모르는 거라. 예? 받은 걸 모르는 거. 그걸 노이로제라 그래요. 노이로제가 뭐냐? 받은 거 모르는 거다.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부모한테 이걸 받아놓았는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왜 좀 더 잘 안 놔줬느냐고. 왜 나를 요렇게밖에 못 놨어. 아, 요따구 소리야. 이게 노이로제인 거예요, 이게요. 이거 받은 거 가지고 이게 대단한 건데 이걸 받았으면 여기서 깨달음을 얻는 게 더 중요하지. 이걸 가지고 뭐 자랑을 한다든지 이걸 가지고 사용료 없이 공짜로 자꾸 사용만 하다가 만다든지 그 별로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가지고 사는 거는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의식에서 영식을 얻으면 그걸 그때부터는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혜 몸을 영체 신령스러운 몸, 지신 지혜 몸이래요. 영체 지신이다. 이게 이제 불교 근본 용어예요. 깨달으면 부모 수신이 아니라 영체 지신을 얻는다. 그 영체 지신은 시방 3세에 상주 불멸하는 거고 상주 자제하는 거예요. 시방 3세에 시방과 과거 미래 현재 3세에 상주 불멸 항상 머물러서 소멸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상주 자제 불멸 자제한단 말이죠. 시방 3세에 불멸 자제. 그래서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괜히 할 일 없어서 괜히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나예요. 시방 3세 불멸 자제하는 게 나라고요. 그걸 먼저 알아가지고 정분을 얻어서 깨우치는 게 교분이거든요. 깨우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 돼 가지고 이런 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뭐 경전마다 다 하고 뭘 깨달았는지 모르겠다. 그거를 다른 데 가서 찾으려니까 안 찾아져요. 경전 보면 나와요. 선사들이 뭘 깨달았는지 어록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불전 계시니까 열어서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뭘 가르쳤는지 달마 어록 보면 나오거든요. 그게 다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그거 못 깨치면 되는 거죠. 근데 어록 그거 하나하나에 집착을 해서 요거다 그러면 그건 집지우유라는 게 손가락에 집착해서 이걸 달이라고 우기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 이 깨달으려면 손가락을 보면 더 빠른데 그걸 왜 안 보고 그걸 딴 데로 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능엄경이라는 경이 있거든요. 그 능엄경 10권인데 능엄경이 그 9권째에 그런 말이 있어요. 9권째에 여등 1인이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발진 기원하면 그 참진자 일으킬 발자 발진 그 생각은 항상 이게 티끌진짜 진심인데 그 영식은 참진짜 진심이거든요. 이 티끌진짜 진심은 생각 속에는 다 티끌이 섞여 있어요. 봤던 거 전부 티끌, 눈으로 본 티끌, 귀로 들은 티끌. 이게 물질이란 말이죠. 티끌은 이 물질이 섞여 있어. 그래서 그걸 티끌진짜 마음심자 진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본 기억이나 들은 기억이나 만나본 기억이나 이런 물질이 섞이지 아니한 참마음을 진심이라고 그래요.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을 썼지만은 물질이 섞이지 아니한 참마음은 한순간도 써본 일이 없어요. 그 참진짜 마음심자 그게 난데 전부 티끌진짜 마음심자로 살아갔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발진 그 참마음을 드러내서 참마음을 일으켜서 일으킬 발자 아니에요.
참마음을 또 펼쳐서 기원, 돌아갈 기 근원은 근원으로 돌아가면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은 뭐냐? 발진 기원이다. 있잖아요. 이 두이 밑에 이렇게 상다리 같이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근원원이라고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원류라는 월자 말고 두이 밑에 이렇게 월자 딱 쓴 거 양쪽으로 갈라진 거 기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본래 그 영체 지신 그걸 기원이라고 해요. 신령스러운 몸, 지혜 몸, 영체 지신을 기원이라고 하는데 글이 돌아가요. 글이 돌아가려면 발진을 안 하면 못 들어가요. 티끌 마음에 헤매고 다니면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나의 근본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발진 기원하면 참 이 차시방공이 이 우주를 전부 다 포용하고 감싸고 있는 시방허공이 실계소운이라 녹일소 없어질룬 이 시방허공이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여등일인 발진기원 차시방공 실계소운. 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경에서도. 능엄경 제9권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깨달음을 얘기했는데 경을 보면 금방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뭘 깨닫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이게 전부 교분인데 그러면 시방허공이라는 게 저게 뭐냐? 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허공이에요. 허공이 저게 긴 건지 짧은 건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라요. 내가 저거는 푸르다. 허공이 뭐 풀어요? 허공이 검다. 허공이 어떻다. 전부 자기 의식에서 만들어낸 걸 식현공이라고 그래요. 식현. 의식에서 나타나는 허공이고 식현물이고 식현몽이고 전부 이걸 식소변이라고 그러거든요. 말 빨라지네. 식이 변화된 거예요. 나쁘다라는 것도 내 식이 나쁘다라고 변화시켜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건 화가와 같다. 그림 그리는 사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하나하나가 화가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게 일체 현상을 보는 게 전부 다 의식 소변이다. 의식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면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의식으로 만들어낸 세계는 없어져요. 꿈에서 깨는 순간에 물도 꿈도 없어지고 새로운 천지가 싹 열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서가모니 초전법륜, 서가모니 초전법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것을 초성정각이라고 그랬거든요. 초성정각. 처음으로 정각을 이뤘다. 또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것을 초전법륜이라고 그래요. 전법륜. 법륜은 법수례인데 법수례를 운전했다. 이게 전법륜이거든요. 그 설법입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이 하신 설법은 아무도 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이 초전법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걸 불보가 형성됐다 이럽니다. 삼보 중에. 그럼 불보 형성이 어디서 됐느냐? 보리수 나무 밑에서 불보가 형성됐죠. 그러면 이제 설법을 하시면 그게 법보가 형성된 거거든요. 그럼 법보는 어디서 형성됐나? 부처님 설법을 어디서 하셨죠?
녹야원이라고 그러죠. 녹야원. 예. 녹야원에서 이제 초전법륜을 하셨으면 거기가 바로 법보가 형성된 곳이에요. 그러면 그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오비고가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비고가 깨닫는 것과 동시에 승보가 형성된 거죠. 승보. 그래서 녹야원에서는 법보와 승보가 출현을 했고 보리수나무 마갈다국, 보리수나무 밑에서는 불보가 출현을 했다. 이러므로 부처님 설법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시고 아무도 설하지 못하신 법을 부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전법륜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초전법륜이 처음 시작돼서 평생을 하시는데요. 평생 일생을 통해서 설법을 하시는데 그 일생 설법이 그 의미가 뭔가? 부처님의 이 생애는 이 공타 자리, 자기의 이익이 공타, 다른 이와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자리가 스스로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 스스로 이롭게 하는 것이 공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가 돼요. 또 이타도 마찬가지예요. 이타도 공자 이타, 자기와 함께하는 이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법을 쭉 하신다는 것은 부처님의 생활이 쭉 이어지는 거고요. 부처님의 생활이 이어진다는 것은 설법이 계속된다는 거죠. 이게 공타자리요. 아까 뭐라 그랬지 또? 공자 이타다. 공자. 그래서 이 수행 중에 교화 수행이 있어요. 이건 대승불교에 와서 가르치는 건데 그게 교화득도. 이 교화를 계속해서 하면 도는 저절로 형성이 돼요. 이게 교화득도입니다. 교화를 통해서 자기 도가 저절로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공타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공타자리. 또 부처님이 설법하시기 전에 수행을 쭉 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수행과 깨달음이 공자이타가 되는 거예요. 공자이타. 그러니까 부처님 생애는 깨닫기 전에 수행 정진하신 거나 깨달은 후에 설법하신 거나 같은 거예요. 이게 공타자리가 이제 성도하기 전이라면 성도한 후에는 잘못했나? 성도한 후에는 어떻게 돼요? 성도한 후에는 공타자리고 성도하기 전에는 공자이타가 되는 거죠. 공자이타.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생애에는 수행정진이나 대중설법이 이게 동일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이 평생 법문을 하셨는데 법문한 게 과연 뭐냐? 법문한 핵심이 뭐냐? 이건데요. 그걸 뒤에 정리하기를 연기법 해탈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부처님이 여러 해를 통해서 많은 설법을 하셨지만은 거기에 아주 근본 핵심은 연기법을 말씀하시고 해탈로,
해탈하는 길, 해탈하는 길을 말씀하셨다. 그 부처님이 이루신 건 해탈이에요. 그럼 해탈은 어떻게 해서 이뤘나? 연기법을 깨달아서 해탈을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연기법 해탈로, 그것이 부처님 설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여러 곳에 하셔도 언제나 내용은 연기법이요 해탈의 길이다. 그 외에는 말씀 안 하셔요. 그래서 해탈에 방해가 되는 질문을 누가 하면 입을 딱 닫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안 하는 것도 부처님의 대단한 설법이거든요. 이걸 무기설법이라고 그러는데, 기록할 수 없는 설법. 이 말 안 하는 거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이거요. 말 하는 것. 그럼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글쎄요 이 말도 있는데 부처님은 글쎄요 이런 말은 없는데 말을 안 해버려요. 이 무언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또 설법이거든요. 그러면 왜 어떤 때 무언을 쓰시느냐? 해탈에 방해가 되는 질문을 하면 말씀을 안 하세요. 그 연기법에 어긋나는 질문을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은 연기법 해탈로, 그게 일상설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설법 법상 연기법 해탈로가 아주 근본인데,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떤 이 항목, 어떤 항목, 그 항목을 불교 경전에서는 법법자, 왜 무슨 반야심경에 제법 공상하는 상자 있잖아요. 서로 상자. 그걸 법상이라고 합니다. 그 법상. 법의 항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부처님은 내용은 연기법인데 그 연기법을 설명하실 적에 어떤 항목에 말씀을 하셨나. 이런데 이거를 이제 계속 이야기하기를 사성제 12연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성제 12연기가 그게 부처님이 설법하신 항목이다. 법상이다 이거죠. 이걸 더 이제 사성제를 더 넓히면 37도품이 되는 거예요. 37도품. 그 통도사에 가면 이 경전을 보관했던 해장보각이라고 있는데 그 앞에 37도품을 이렇게 돌에 새겨서 딱 세워놨어요. 근데 그걸 설명은 안 해요. 근데 거기다 새겨놔요. 그게 한국불교예요. 그러면 한국불교는 뭘 하냐? 천수경, 예불문, 반야심경 뭐 이런 거죠. 또 이 관음시식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래도 37도품을 이렇게 돌에 딱 새겨요. 그리고 이게 37을 이거 이제 애우는 방법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37을 어떻게 애우면 잘 애우나. 3, 4, 2, 5, 단칠, 척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3, 4, 2, 5, 단칠, 척팔. 3, 4라는 거는 3항목이 있는데 그게 4개씩 들어가요. 그게 3, 4는 그래서 12가 되는 거예요. 사정근, 사여의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4항목씩 들어가는 그 항목이 3개다. 이게 3, 4죠. 2, 5라고 하는 것은요, 5항목 들어가는 그 항목이 2이 되는 거예요. 5근, 5력. 그래서 2, 5잖아요. 단이라는 건 하나라는 소리예요. 척이라는 것도 하나라는 소리예요. 척. 단칠. 하나가 7이고 또 하나가 8이다. 그럼 이거 다 합하면 37이 돼요. 3, 4 그러면 10이죠. 2, 5 그러면 10 아닙니까? 이거 합하면 22잖아요. 단칠 그러면 이거 이제 29잖아요. 척 8,
8 보태면 37이잖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이제 가르쳐요. 이런 항목을 또 요약해서 설법한 데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부처님 설법은 전부 다 이걸 분류를 해보면 재행무상. 재행무상 다음에 뭐죠? 네. 재법무화, 재행무상, 재법무화, 열반 적적이라고도 하고 정멸이라고도 하고 상관없어요. 열반 적정, 열반 정멸 이렇게 딱 그래요. 요거 세 가지가 아주 부처님 설법의 주 핵심이다. 재행무상, 재법무화, 열반 적정. 이 법문은 초기경전에 수시로 나와요. 수시로 나오는데 대지도론에서는 이걸 세 가지 법을 표시하는 확실한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법법자 도장인자를 써서 법인이라고 그랬어요. 대지도론에서는 딱 법인으로 딱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불교에 3종 법인이 있다. 세 가지 종류의 법도장이 있다. 이거 딱 지키면 불교고 이거 딱 안 지키면 불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행무상이라 이걸 얘기하면은 불교고 재법무화를 얘기를 하면 불교고 열반 정멸을 얘기하면 불교다 이거예요. 이걸 삼법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삼법인이라는 건 이렇게 사성제 12연기 37도품을 이제 그 내용별로 딱 봐서 분리한 거예요. 근데 대승불교에 오면 그렇게 안 하고 일법인을 얘기해요.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삼법인을 얘기하고 대승불교에서는 이게 일법소인이라고 하나의 법으로 다 찍어버려요. 하나의 법도장으로. 그러면 이게 재행무상이라는 게 이게 뭐냐.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재행은 이게 제법이 3세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변혁한다는 거고요. 변하고 바뀌는 게 이게 행이라는 건 변하고 바뀐다 이 소리예요. 제자는 제법이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변하고 바뀐다. 이게 이제 무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 무상이라는 의미는 상속이라는 뜻이에요. 변혁과 상속을 한다. 그 제법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색수상행시 오온 그 반야심경에서 그걸 제법이라고 그랬거든요. 제법 공상. 오온이 제법이고 12처 18개가 제법이고 일체 천지 만물이 전부 제법인데 이게 늘 변혁을 해요. 변하고 바뀌어요. 그리고 또 항상 이어가요. 또 그걸 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변혁과 이게 상속이라는 게 뭐냐. 어느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한 동네 사람이 이제 소년이 같은 동네 소녀한테 청혼을 해서 어린 나이에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고향을 떠나서 한 10몇 년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처녀 집에서는 이 소년이 밖에 나가서 죽은 줄로 알고 다른 이제 총각한테 이제 또 시집을 보내려고 약혼을 또 한 거예요. 10몇 년 소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릴 때 약혼했던 그 소년이 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겨? 어릴 때 나하고 약혼을 해놨는데 나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한 그 또 청년은 당신은 어릴 때 약혼했고 나는 지금 약혼했으니까 나하고 해야 한다. 그 누구하고 해야 돼요?
그럼 과거 약화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 어릴 때 사람이 없으면 지금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상속이라고 그래요. 이걸 변혁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과거 소년하고 틀리고 처녀란 말이요. 소녀가 아니고. 그런데 어릴 때 소녀가 없었다면 지금 처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온 거고 또 변해져서 오늘날까지 온 거다 이게. 우리 몸이라는 게 이래요. 우리 몸이 태어날 때 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태어날 때 그 사람하고 완전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게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맨날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그 틀림없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이 모습으로 낳지 않았어요. 그럼 어머니가 낳은 그 아이하고 지금하고 다르냐? 다른 거 아닌 거예요. 이게 변혁과 상속이거든요. 이걸 무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같은 몸이라도 하루도 같은 게 없어요. 어제 것이 오늘로 이어진 거예요. 이게 재행무상이거든요. 그런데 재범무화라는 게 이게 하나도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게 뭐냐? 그런 게 있어요. 수레는 없다. 수레는 간다. 이게 뭔 소리요? 수레는 없어요. 근데 수레는 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밀려온다. 자동차는 없다. 자동차는 없다. 자동차는 밀려온다. 이게 재범무화인 거거든요. 이게 그 나선비구경에 있는 말인데요. 수레라는 게 뭐냐? 수레는 없다 이게. 그 없다는 게 뭔 말이냐? 요 바퀴가 수레냐? 그 뭐 바퀴와 바퀴를 연결하는 게 수레냐? 뚜껑이 수레냐? 뭐 옆에 난간이 수레냐?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난간은 그냥 난간이지 수레는 아니라는 게. 그래서 수레를 하나하나 보면 수레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재범무화예요. 그런데 수레는 또 잘 가요. 이것이 무화 상속이기 때문에 이걸 무화윤회라고 그래요. 재범무화, 이게 재행무상. 이게 무화이면서 윤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생각으로 보면 내가 없는데 윤회를 누가 하나? 맨날 이거 물어요.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수레는 없다. 재범무화거든요. 또 수레는 간다. 이거는 윤회거든요. 없는데 가는 거예요. 이게 재행무상 재범무화라는 거죠. 그럼 이게 전부 연기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재행무상 재범무화가 열반정멸인 거예요. 그래서 재범무화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 그 열반정멸을 딱 깨달으면 그 열반정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재범무화를 말한 거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고 보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달을 본다 이거예요. 재행무상을 말하면 열반정멸을 딱 깨달아요. 열반정멸이라 그러면 열반정멸 바로 깨달아. 열반정멸이라는 말에 머물질 않아요. 이 열반정멸이라는 것은 깨달아서만 얻을 수 있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다르고 뭐 그 열반 다르고 그게 아니라 부처님의 그런 재범무화나 재행무상을 듣고 열반정멸을 딱 깨달으면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는 거예요. 그럼 손가락은 경전인데 달은 어딨나 이러면 아주 우스운 거예요. 그 말 속에 열반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수류,
물이 쭉 흐르는데 그게 앞에 물하고 뒤에 물하고 또 앞에 물하고 대어 이어져 나가는 거지. 그게 한 물이 쭈르륵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도 흐르는 물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변혁과 상속입니다. 여기 실체는 없는 거예요. 술에 그거 부품 다 헤쳐보면 술에는 없어요. 그냥 바퀴일 뿐이에요. 바퀴는 수레가 아니에요. 핸들일 뿐이에요. 핸들이지 수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아윤회인 거예요. 무아윤회. 그게 열반정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처님이 하신 법문이에요. 내용은 전부 열반정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재법무와 재행무상을 말하고 이걸 더 이제 말하기 위해서 사성제 12연기 37도품을 말씀하셨다 이거지. 그럼 부처님은 어떤 방법으로 말했나? 삼전 12항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부처님 설법 방법이에요. 삼전 12항. 그러면 사성제를 말하는데 사성제 설법을 할 때 한 항목에 3번씩 해요. 그게 뭐냐면 한 항목 요게 보일 시자가 있고요. 권할 권자가 있고요. 증명할 증자가 있어요. 이걸 시권정이라고 그래요. 열반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시요. 열반은 정득해야 된다. 이게 권이에요. 나는 열반을 정득했다. 이게 정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당신의 깨달음으로 증명을 해요. 그런데 부처님 이후에는 부처님 설법으로 증명을 하든지 자기 스승의 가르침으로 증명을 하든지 이제 경전이 유통된 후에는 경전으로 증명을 해요. 그래서 이걸 경정설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당신의 깨달음이 증명해요. 나는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이걸 시전, 권전, 정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여요. 열반이라는 게 있다. 고도 마찬가지요. 괴로움이라는 게 있다. 지고 단집 번뇌를 끊고 고통을 알아야 되고 고통이라는 게 있다. 이게 시죠. 시. 또 고통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권이죠. 또 나는 고통인 줄 알았다. 이게 번뇌는 이제 끊는 거예요. 번뇌가 있다. 번뇌는 끊어야 된다. 나는 번뇌를 끊었다. 도가 있다. 이게 시예요. 도는 닦아야 된다. 나는 도를 닦았다. 이렇게 어떤 항목이든지 보여주고 권해주고 증명해주고. 그래서 사성제로 중심이 되니까 삼전 12항이다. 이 항이라는 게 항렬이라는 항자거든요. 그게 순서라는 거죠. 차례, 삼전 12항 이런 식으로 법문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삼전 12항으로 하시던 어떻게 하시던 내용은 전부 연기법인데 그 연기법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아주 유명한 마승비구라는 비구가 있어요. 마승비구라는 이 비구는 이제 오비구에 속하는 분이고 석가족이에요. 종족이. 석가족인데 그 한자로 번역을 하면 말맞자 이길승자 마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사리불이 출가하기 전에 사리불을 만나서 그 사리불에게 부처님 설법을 전해줬다고 해서 그렇게 유명해요. 그래서 설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리불도 처음에 부처님을 바로 만난 게 아니라 마승비구의 그 설법을 듣고 부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생부터 닦은 게 많은 사람 한마디만 듣고도 발심해서 깨달아요. 이렇게 설법을 많이 들으면 내 생에는 금방 알아요. 이제는. 그러면 지금이 상속돼서 내 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수백 대 할아버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상속돼서 이어진 거기 때문에 과거가 오늘날로 상속되는 거지 과거가 단절된 게 아니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미래로 다 상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한마디 듣고 그냥 바로 한 거예요. 그 뭔 말이냐? 그 어디더라 이게 불본행집경 제48권에 마승비구의 설법이 있는데 제법은 종인생이요. 부처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신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부터 생기고 제법은 종인멸이라 모든 법은 인연으로부터 사라진다. 여시멸여생을 이와 같이 멸과 생을 사문설여시라. 사문 그 당시 부처님을 사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문은 이와 같이 말한다. 이 말 딱 듣고 사리불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 찾아가서 제자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설법이 뭐냐면 하나의 불이 다른 데다가 불을 붙이면 거기서 또 불이 일어나서 또 다른 데다 또 불을 붙이고 이렇게 돼서 그 설법을 통해서 또 깨닫고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강당에서는요. 이 개송을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는지 이렇게 외우지 않고 제법은 종연생이요 제법은 종연멸이라. 아불대사문은 상작여시설이라. 우리 부처님 훌륭한 사문께서는 항상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외워요. 이게 아주 불교의 근본이에요. 모든 법은 인연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사라진다. 그럼 여기에는 무아요, 윤회가 있다 이거지. 무아윤회. 그게 윤회라는 것은 무상해서 이게 실체가 없는 건데 그러면서 변혁과 상속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윤회라고 그래요. 변혁과 상속으로. 근데 하나하나 보면 실체가 없어요. 수레는 없는데 수레가 가는 거예요. 수레 그 부품 헤쳐봐요. 거기 어디에 수레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오면 이 인연법을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해요. 화엄학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병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그 안에 병 안에 공간이 있어요. 그걸 병공이라고 합니다. 병에 있는 허공이라고. 또 병보다도 큰 이런 이만한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 안에 뭐가 있죠? 예, 허공이 있죠. 그걸 옹공이라고 그래요. 단지 옹자가 있거든요. 또 집을 넓게 이렇게 지어 놓으면 그 문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죠? 방이 나오죠, 방. 방인데 그게 또 공간이에요. 이걸 실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허공이 병공, 옹공, 실공. 그럼 문 열고 나가면 뭐가 있어요? 예? 무변 허공이 있는 거예요. 무변 허공. 끝없는 허공이 있어요. 이 끝없는 무변 허공에서 병을 요만큼 맞는 사람은 병만큼의 허공을 얻고 항아리 만든 사람은 항아리만큼 허공을 얻고 집 지은 사람은 그 방만큼의 허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어떤 허공이든지 이 무변 허공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라는 게 인연에 의해서 병도 되고 그 병을 만들면 그게 인연이잖아요. 그 병이 만들어지는 거는 일어날 기자 긴 거예요. 병을 만들어서 병 만드는 인연으로 병이 됐고 요게 병연기잖아요. 항아리 만드는 인연으로 항아리가 됐으면 요게 항아리 연기예요. 또 집 짓는 인연으로 방을 만들었으면 요게 방 만든 연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방이 됐든 뭐 병이 됐든 항아리가 됐든 이게 이제 연기인데 이게 실체가 없어요.
병도 실체가 없고 항아리도 실체가 없고 집도 실체가 없고 그래서 병에 있는 허공이나 항아리에 있는 허공이나 또 방 안에 있는 허공이나 이게 무변 허공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재범무화나 재행무상이나 모든 게 그대로 열반정멸이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무변허공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인연 따라서 병도 되는데 병 안의 허공도 무변허공이에요. 그래서 재범무화가 되고 무슨 뭐가 되지 뭐 재행무상이 되지만 그게 전부 열반정멸인 거예요. 대승불교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인연에 의해서 이 몸이 됐는데 이게 그대로 뭐예요? 열반정멸인 거예요, 그냥. 근데 몸은 그대로 열반정멸인데 이제 생각이 모를 뿐이에요. 생각이.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유로 설명할 때 왕자인데 몸은 왕자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떠돌이 생활을 오래 해버려 가지고 몸은 왕자인데 생각이 자기가 왕자인 줄을 몰라요. 근데 이 자기가 왕자인 줄 모르는 사람이 금방 왕자 되는 길이 있거든요. 그럼 몸을 바꿔서 왕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자라구나 이걸 알면 왕자인 거예요. 열반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열반인데 생각이 열반을 등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반인 줄 알면 바로 열반이지. 그래서 깨달음이지 창조가 아니에요. 왕자를 창조해서 왕자 된 게 아니라 본래 왕자였는데 모르고 있다가 너는 왕자다. 그 말 딱 듣고 어디로 가느냐. 왕이 있는 자기 아버지 궁전으로 달려가서 딱 만나서 확인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자꾸 이렇게 망상에 뒤덮여서 열반을 등질 뿐이지 본래 열반이다. 이게 본래 왕자다 이거예요. 오직 모를 뿐이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인데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법보가 생기고 가르침을 통해서 승보가 생겨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분들이 또 열반의 불씨를 계속 전파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 처음에 초전법륜 그 설법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상속한 거예요. 계속. 끊어진 게 아니고 계속 상속하고. 그 신기하잖아요. 주님이 저 인도에서 그 풀밭에서 설법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설법을 듣고 우리가 깨닫는다니 이게 인연법인 거죠. 그런데 그게 그대로 무아윤회가 그대로 열반정멸이다. 그러면 열반정멸이 뭐냐? 열반해탈이 뭐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붙이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것이 연기법이냐? 연기법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인연에 의해서 병도 되고 항아리도 되고 집도 되고 하는 어떤 것이 연기법이냐? 잘 들어보세요. 무인공산에 수류하게라. 사람 없는 빈 산에 물이 흐르고 꽃이 피더라. 여하시 연기법고 무인공산에 수류하게라. 사람 없는 빈 산에 물 흐르고 꽃 피도다. 여하시 해탈로요. 어떤 것이 해탈의 길이냐? 길에 깃반하고 술에 하반이라. 배고플 기자가 있거든요. 올레자인데 올레자는 어조 사이 안 새기는 거예요. 길에 배가 고프면
긱반이라는 건 먹을 긱자 밥반자 밥 먹는다는 소리요. 어떤 것이 해탈의 길이냐? 길에 긱반하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술에 하반이로다. 술에라는 건 잠잘 숫자가 있고 올레자가 있어요. 잠이 오면 눈 딱 감는다. 하반이라는 건 눈 감는다는 말인데 그걸 잠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잠이 오면 잠을 자도다. 다시 한번 할게요. 어떤 것이 연기법이냐? 무인공산에 수료하게라. 사람 없는 빈산에 물 흐르고 꽃이 피도다. 어떤 것이 해탈의 길이냐?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잠이 오면 잠을 자도다. 마치겠습니다.